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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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전체 내용 살펴보고 갑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장 전체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있을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제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전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의인에게는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무서운 진노를 가리키는 거죠. 풀무불이 무쇠도 녹이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의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죠.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날,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염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정한 재앙이 될 것이다. 에스겔 7장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의 싹이 났도다 말하고 있어요. 야훼의 심판의 그날, 요엘 2장 1절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계와 같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초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당길 때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악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진멸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해서 세상에 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거했지만 새 나라에서는 악인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거할 수 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악인들에 대하여 가라지 비유를 드시죠. 그 운명을 설명하십니다. 본문의 악인의 불심판에 그 불심판의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고 그러죠.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애버리듯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되며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께서 찢기같이 버리신다고 시편 119편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게 된다. 이사야 5장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야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뿌리까지 없애버리겠다.
초계같이 된다. 이사야 40장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겨울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려주겠다고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달을 굽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죄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죄인의 죽음의 병을 치유케 하세요.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죠.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찢으신 것을 도로 낫게 하신다. 호세아 6장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으로 치유함을 받은 성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칠 보호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자유와 기쁨의 상태를 표현한 거죠. 죄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된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할 것을 명하죠. 세상의 것을 볼 때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으로 인하여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복된 삶이다. 위로를 받게 된다. 이사야 57장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구원의 기쁨 시편 9편 1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밟히게 될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이 악인을 밟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는 악인에 대한 의인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의인에게 밟히게 될 악인의 심판,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은 악인의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되 한없이 낮추심으로 악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거만하게 행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은 결국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승리의 약속은 핍박받는 의인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그 처소에서 밟을 것이다. 욥기 40장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초계의 밟힘 같다. 이사야 25장 10절이죠. 야훼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내시니 모양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임을 이렇게 말하죠. 악인에 대한 확인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정하신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 방선을 바라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은혜로운 약속.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그 정상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셨던 것.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새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다. 지켜 행하는 지혜죠.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해라.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읽고 듣고 지키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약속은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죄악에 빠져 멸망받게 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죄길을 예비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에서 마태복음 11장 13, 14절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뜻이죠.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만약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됐어요. 이런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이었다. 즉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했던 것.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사명을 지닌 것으로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연장선상 안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이죠.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날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서 악행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풀무불 같은 날이에요. 그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예언의 대상은 1차적으로 말라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죠. 끌려가다가 죽기도 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나 죽을 고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훼만 섬기기로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고 문제는 그들의 외형적으로만 돌아왔지 마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야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야훼 날은 어떤 성격의 날인가? 봄에 동일하게 햇빛이 비쳐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조롱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햇빛으로 느끼죠. 마찬가지로 같은 야훼 날이라 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오늘 말씀에는 야훼 날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4장 1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우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우리 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야훼 날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죠? 먼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팔자걸음을 걷는다든지 말하는 태도가 건방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나 삶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죽은 후에도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인생의 모든 권위와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놀라운 사실은 야훼를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마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그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촛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속에는 지푸라기를 말하고 있어요. 지푸라기.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푸라기처럼 지옥하심으로 아궁이에 던져서 모두 타버리게 될 것이다. 촛대같이 지푸라기처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엉뚱하게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고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다 하면서 일부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자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을 로마 황제가 그냥 두었겠는가. AD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유대인 110만 명이 죽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이렇게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야훼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도 또한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축복된 복된 날이다. 예, 말라기 4장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깃들이라. 깃발이다인 거죠.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사람과 다르게 두 다리로 나가서 뛴다고 그래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는 거. 의로운 해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이에요.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춰지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입니다. 사가랴는 그리스도를 돕는 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의로우시며 돕는 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육신이 약한 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강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광선, 기쁨과 치유 또한 마음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내일도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날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날이다. 야훼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야훼 나라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날이다.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성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야말로 발바닥에 재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지금 똑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똑같이 옷을 입고 다녀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모두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들을 박대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또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 왜 성도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의 발에 재처럼 여기게 되는지를 말씀하죠.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을 우리가 발로 밟고 있다는 것, 가정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식들이 잘못되고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의 목을 잘 밟고 있어야 한다.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사단의 목 밟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야훼 날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 그러면 야훼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말라기서는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 명은 모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4장 4절이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준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모두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은 100%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민족적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예요. 못 지킬 건데.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몽합선생이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몽합선생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몽합선생은 진짜 선생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싫어하는 학생을 아버지의 허락받고 해처리로 되어 진짜 선생이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합선생이다. 결국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인간은 구원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된 선생,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 가진 참된 기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 6절이죠.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니라. 4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보다 훨씬 이전인 아합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근데 엘리야가 온 다음에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할 때 과거에 알고 있던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다윗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다윗이 와서 보좌에 앉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 또 신약의 교회를 예언할 때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장막이 그들에게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였다라는 것. 그래서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친히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직접 증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날만 나오면 무조건 재림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지으려는 미래적 해석법은 로마 카톨릭의 제수아트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음모라고 합니다. 제수아트는 예수의 사도들을 말하는데 개신교들의 교황을 향해 적그리스도라 하자 이들이 적그리스도는 미래 올 것이라고 7년 환란, 천년왕국과 같은 미래적인 해석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신학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잘 읽고 그래서 판단해야 되겠죠. 은혜가 오는 대로 우리는 갑니다. 그러므로 야훼라는 재림이 아닌 초림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믿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 날이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참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고 회개의 증거로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죠.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꼭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그 하나의 의식입니다.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모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어요.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 짓고 사회경영 후에 올 신약시대를 예고합니다. 연속국의 마지막 장면, 그럴 때 다음에 할 연속국을 기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듯 말라기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세 번째죠. 구약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초림이라는 위기의 날을 예언함으로 끝나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온 세상을 지배하거나 중국의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끼리 싸우고 전쟁하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인데 진시황세가 그렇게 어디롭게 영생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리석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는 얼마나 약하게 오실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 재림의 날은 최고의 심판의 날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담대히 악을 행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지만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영영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날도 무서운 날이 되었는데 심판을 위해 오시는 재림의 날은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되겠는가. 계시록에도 보면 차라리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내 머리가 박살이 나고 자기가 감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엘리야가 와서 미리 경고하지만 재림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올 것이다. 기도하다가 재림의 날을 맞았다는 사람들이 역사상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모두 다 이단자이며 사기꾼들이었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원리와 재림을 준비하는 원리는 다르지 않다. 모세의 율법인 십계명을 보고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하며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을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있겠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믿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죄인이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고 절해본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사람은 죄인이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마음대로 쓰되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공하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을 보면 자신의 죄가 보이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다. 그래서 온전한 의인은 없다고 그러죠. 모세 율법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죠. 그리고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공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죠. 예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하나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귀한 그 법칙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최후의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셨으니 우리가 갚을 것이 없어요. 기쁨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고 원수를 밟는 날이 될 것이다. 재림은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대로 힘써야 되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또 기도해야 할 것이다. 어떤 분께 부모님 좀 교회 모시고 나오라 하면 우리 부모님은 불교 신자라 못 오신다고 하죠. 세상에 그런 불효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지옥에 가고 자기만 천국에 간다는 것 아닌가, 참 어렵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아내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남편 신발이라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먼저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겠나. 성도의 삶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며 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기쁨의 날, 감격의 날, 원수를 밟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